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내다보고 척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 성전을 짓는 일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영광의 비전과 환상을 들려주는 스가랴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는 자로서의 믿음의 기도가 언제나 주 안에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날에 라는 말이 반복되어 17번 정도 나올 정도로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먼 미래의 종말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내다보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이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말씀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곳곳에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그 정결을 이루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심판을 통하여 척결하는, 그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장면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말이란 말을 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스가랴가 낙이 타고 오는 왕의 의미를 어떻게 전망했을까는 다 알기 어렵지만 우리는 역으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요한복음 12장의 모습 안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그 진리의 등불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낙이 타고 오는 그 왕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으실 것이라는 거지요. 그 죽으심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열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각을 보면 지금 이 스가랴 후반부의 말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종말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써 단지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열심을 내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거고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 떠나게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그 마땅한 정결, 귀신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 그것을 여기 들려주고 있고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 환상을 하면 칼로 찌른다는 이런 섬뜩한 얘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않으려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농부가, 나는 농부라. 하나님 앞에 참된 종의 모습들, 만군의 여호가 일어나서 이제 목자를 치는 일, 중요한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목자를 침으로써 양떼들이 흩어지고 그 가운데 낙이 타고 오신 왕 메시아가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그 3분의 1도 불로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언약 백성이 이루어져가는 영광의 장면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아마도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이루어지는 성전 재건 사역이 쉽지 않은 여정이고, 그곳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또 다른 격변이 일어나서 결국은 우리가 역사로 보는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영광의 미래의 나라로 소개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해하면 스가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스가랴 안에 나타나는 이런 구절구절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지 못하면 그 구절구절에 많은 논쟁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데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말씀을 보는데 오히려 힘들게 할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말씀 연구하며 조목조목 이게 이건가 저건가 하고 역사적인 성취와 미래의 성취가 함께 들어와 있어서 여기 목자를 친다는 말이 그 당대의 악한 지도자들을 징벌하시는 건가? 예수님 시대의 징벌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을 내다보는 건가? 우리는 그 안에서 이 개념을 가지고 성전 재건의 영광을 기초로 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 만백성이 돌아오는 꿈을 가지고 지금 성전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스가랴의 입장으로 돌아가야만 여기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낙이 타고 오는 왕의 관점이 결국은 버림을 받아 구원을 이뤄갈 대속의 예수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역사라는 개념 쉽진 않지만 선지자들이 내다본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 같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읽다가 이게 예수님 시대를 얘기하는 건지 영원한 종말의 시대를 얘기하는 건지가 중첩이 돼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도 이게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로 인하여 멸절되는 심판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지막 심판이 중첩되어 있는 그 전망을 이해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고요. 묵상이 필요합니다. 여하튼 이 과정 안에 놀라운 일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흘러서 온갖 우상과 거짓이 척결될 것이라는 거.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계속 반복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회개 흐름의 역사의 정점에 그 먼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가능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내다보는 시각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는 역으로 예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시대 안에 또다시 예수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 속에 이 온갖 우상과 거짓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을 연단하고 그들을 불로 깨끗하게 하는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징계를 통하여 훈련하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도 내다보고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기 나타난 그 이름 그대로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함의 복됨이 뭔지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 목자가 거절당하는 침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 대답이 뭘까? 해결이 뭘까?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내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언약 백성의 새로운 창조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여기 있는 거지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가 여기 임함과 더불어 과연 우리가 우리 시대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합당한 이런 정결함과 믿음의 바른 연단을 통한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오직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 온갖 시련과 사회적인 불안과 교회와 신앙의 현실의 나태와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는 구원의 빛된 역사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